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교에 무슨 과였냐면 조류학과 학생들이었어요. 새를 연구하는 그런 학과였는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한 학생이 시험 보러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글쎄요, 온통 시험 문제가 새의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새의 이름을 어떻게 맞추느냐? 새의 발만 사진 찍은 사진 50문항을 놓고 새의 발을 보고 새의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만 온통 50문항을 보고 이 학생이 기겁을 했어요. 여태 다른 걸 많이 공부했는데 온통 이 문제만 나오니까 화가 난 거죠. 씩씩거리며 포기하고 그냥 시험지를 덮고 나오려는데 교수가 불렀어요. 학생, 왜 시험 본다 말고 왜 나가나?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화가 난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바지를 걷더니 다리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 자, 제 이름도 맞춰보시죠. 재미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도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요즘 초등학교들 시험 보나요? 초등학교 학생들 시험 다시 보나요? 우리 때는 시험 참 많이 봤죠. 월말고사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그리고 학기 끝났다고 또 기말고사도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주 월요일마다가 이 쪽지 시험도 보고 하여튼 시험 온통 시험만 봤는데 예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대요. 문제는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하면 좋을지 쓰시오.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썼어요?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수재민에게를 이름으로 안 거죠. 성이 수고, 이름이 재민이에게. 그래서 재민아 이렇게 쓴 거예요. 웃으라고 알려드렸는데 전혀 웃지를 않으시네요. 집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수행평가였는데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그랬더니만 뭘 그렸어요? 삼성카드. 선생님은 모르겠으나 할머니는 좋아하셨을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시험 답안지 채점을 또 재밌게 재치있게 하신 선생님도 계셔요. 고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지으시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글을 지었어요? 선생님이 이쁜 이유는 성형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거기다 답을 적은 거예요. 이쁜 애는 맞고 성형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에 요거는 아님 이렇게 주석을 달았네요. 시험 우리 학창시절 때 참 많이 봤죠. 지겹도록 본 게 시험인데 그래서 학창시절 졸업을 한 이후에는 우리가 시험을 안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가요? 지금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나요?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그런 학교는 졸업했겠지만 사실 우리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을 지금 계속 보는 인생학교에 다니고 있죠. 시험을 본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연단이든 고통이든 그것을 치루어내고 이겨내고 견뎌낸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 계속해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죠. 커다랗게 보면 다 우리 인생학교 아직도 재학 중입니다. 저는 올해로 인생학교 5학년 5반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몇 학년 몇 반이 되셨나요? 6학년 1반 되신 분도 계시고 7학년, 8학년, 9학년도 계시나요 혹시? 여기. 우리 인생에서 뭔가 이겨내야 할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직도 인생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치러내야 될 시험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치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이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시험을 치르셨던 내용을 기록한 우리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순절 기간에 꼭 읽어야 될 본문이기도 하기에 오늘 본문을 잡아 설교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장수기에 와서 계속해서 강의 설교를 주로 해왔는데 좀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올해는 주제 설교로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본문이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겪으셨던 그 시험에 관한 기록을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치르신 것일까? 우리 다 함께 1절,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 시험의 그 발단 시작을 우리 성경이 우리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우리 성경은 그래서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본문 4장 1절에 있는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4장 1절에서 시험 받으시기 바로 직전의 일.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마지막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은 시험 받으신 일이었어요.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어느 날 갑자기 30세 성인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응애하며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질문이 들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로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출생의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위해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그런 공생애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신적 자의식, 예수님의 신적 자의식을 예수님이 언제 깨달으셨을까? 응애하고 말구에 태어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돼. 그렇게 깨달으셨을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깨달으셨을까? 언제 깨달으셨을까요? 우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겪으셨던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광야로 나가 시험 받으셨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의 신적 자의식을 일깨우는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의 세례와는 없었던 예수님의 세례 시에만 있었던 사건을 우리 성경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신적 자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30년간 잠자고 있던 예수님의 자의식이 신적 자의식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 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를 통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져서 신적 자의식이 일깨워져서 그래서 무엇을 하셨느냐?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은 본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 예수님도 치러야 했던 그 시험은 언제 왔느냐? 은혜 뒤에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뒤에 오는 것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상징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주 성령 충만해서 신적 자의식이 충분히 깨어난 그 상태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시험 받으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은혜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본다면 예수님에게서 은혜의 상징 요단강과 시험의 상징 광야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었어요. 요단강을 벗어나면 바로 광야였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바로 우리 가까이 오는 건 뭐예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광야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시험은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요, 부딪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치루어내는 거예요. 온몸으로 견뎌내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서술어는 치루는 거예요. 피하는 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시험은 치르는 거예요. 중간고사 치르고 조금 있다가 기말고사 치르는 것처럼 1교시 국어시험 치르고 10분 쉬었다가 2교시 영어시험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은 치러내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담담하게 시험을 치르십니다. 어떻게 시험을 치르셨느냐?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뭐였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 문제로 내놓았던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마귀로서는 엄청난 시험을 예수님께 도전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때요? 이 40일 금식하신 상태란 말이에요. 굉장히 줄이신 상태였단 말이죠. 인간의 가장 약한 육체적 약점을 파고드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치러내십니까? 그 배고픔을 견디시고 어떻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었느냐면 예수님에게는 사실 이 마귀의 시험이 뭐였죠?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 문제였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지금 시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실제로 그와 비슷한 능력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셨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급식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런 능력 하나 없겠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눈앞에 광야에 펼쳐진 그 수많은 돌들이 다 떡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 이런 정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눈만 한번 찔끔 감아도 이 어마어마한 바위가 다 떡덩이로 변하는 능력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예수님은 감내해 내십니다. 그 시험을 견뎌 내십니다.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냥 떡 이야기 나오기만 해도 입에 침이 돌 정도로 굶주리셨을 터인데, 그런데 능력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치러내십니다. 이어지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 문제 뭔가요? 5절 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 다치지 않도록 잘 붙들어 주실 거라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은 진짜 놀라운데 왜 그러냐? 우리를 더욱더 무섭게 만드는 시험이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인데 왜 그러냐? 마귀가 지금 뭘 이용하여 시험한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마귀도 성경책을 읽나 봐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잘 읽고 있나 봐요. 6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됐어요? 6절에 뭐라고 시작됐어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리던 뛰어내리라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지금 마귀가 암송하여 인용하여 예수님께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내용은 다름 아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돌에 예수님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는 지금 순식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공간 이동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성전의 가장 높은 첨탑 끝을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을까? 성전 높으면 얼마나 높을까? 우리 교회 꼭대기 정도 될까 싶은데 그것보다 더 높아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성전의 남편에 있는 높은 첨탑의 꼭대기에서 성전 밑에 골짜기까지는 현기증이 나서 내려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진짜 높았어요. 왜 그렇게 높았냐? 헤롯이 헬라의 건축 양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게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대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다 회파되고 그 흔적 일부만 남아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통곡의 장벽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의 일부만 지금 남아져 있어요. 근데 그 서쪽 벽의 일부, 아주 작은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 사진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런데 저거는 서쪽 벽의 일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귀가 어디다 올려놨냐면 성전의 첨탑 꼭대기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저거보다도 더 훨씬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어쩌면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많이 흔들리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험보다도 이 두 번째 시험에 많이 예수님이 흔들리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 헤롯 왕이 어마어마하게 이 성전을 재건축해 놓았고 리모델링 해 놓아서 이곳은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1년에 단 3번, 그런데 다 3번 못 지키고 단 한 차례 성전에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게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켰어요.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늘 1년 내내 사람들로 북적북적 됐어요. 근데 바로 그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명한 거죠. 근데 만약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이 하늘을 날듯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서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앞에 안전하게 하늘을 날듯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겼을까요? 오래전부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토록 기다려왔는데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극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을 거겠죠.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멋지게 기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예수님도 많이 흔들리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마지못한 채 하고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응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늘을 날듯 그 성전 첨탑 꼭대기에서 이 아래까지 내려오셨다면, 그렇게 하셨다면 아주 멋지게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때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이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또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신의 능력 사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이어지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 뭔가요? 8절 9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번째 시험도 사실은 예수님 고민되는 시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합당한 지위와 위치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다 하나님 두 손 아래에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주권 안에 다 그 지위와 위치가 다 소유된 것 아닐까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의 모든 지위와 위치가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것 자명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역 중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피 흘려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셨어요. 그렇다면 고민이 됐겠죠. 시험되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시험 문제도 이겨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도 어떻게 해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고 내게 그런 지위와 소유의 권한이 있다라고 자신 안에 있는 거 보여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시험이라는 걸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시험 받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이들 각 시험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성경이 3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아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봐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됐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 여기까지. 3절과 6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지금 뭘 묻는 시험을 예수님께 성령에 이끌려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치르고 계신 건가요? 한마디로 그것은요 자격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자격 시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자격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 우리도 겪게 되는 인생학교에서 받게 되는 모든 시험들 다 하나같이 똑같은 단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도 시험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은요 자격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성도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받게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거라면 이 시험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딸인가 아닌가를 확인받는 자격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시험 피해서도 안 되겠죠. 당당히 시험은 시험답게 견뎌내는 거예요. 치루어내는 거예요. 반대로 이 시험에는요, 이 자격 시험에는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시험 보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절대로 수능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초등학교 학생에 맞는 자격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이 자격 시험을 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시험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시험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세요. 시험은 시험답게 치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시험을 어떻게 치루어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치르셨나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시험의 정답 뭘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의 논리적 정답은요, 실제로 돌이 떡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돌뿐만 아니라 바위도 떡이 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 출제에 합당한 답이 될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을 날면 돼요. 그러면 그 시험의 정답이 될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이 시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권과 권한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시험에 답을 하셨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이 돌 하나 떡으로 못 만드실까요? 무리를 걸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못 나르실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 주인, 소유권 그거 하나 못 보여줄까요? 아니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었어요. 마귀가 요구하는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의 능력이면요, 눈 한 번 깜짝이면 다 마귀가 원하는 답을 다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답이니까. 반대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는 우리는 누구의 흡족한 정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흡족한 정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흡족한 정답은 뭐예요? 그거는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답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정답은요, 마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시험 받고 있다면요, 그런 분이 계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험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답은 마귀가 원하는 답은요, 주일에도 영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도 직장에 나가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서 시험 겪고 있다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11조 헌금의 지출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마귀가 원하는 답이에요. 자녀가 시험 치르고 있습니까? 대학 진학을 위해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답, 세상이 원하는 답은요, 주일에도 자녀 교회 보내는 게 아니라 학원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우리가 치르는 시험의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답인 거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자격시험이에요. 세상의 아들로서의 자격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시험은 무엇으로 검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논리에는 맞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답하신 첫 번째 답안지의 답이에요. 이 답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답하신 거예요. 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쓰신 정답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예수님이 답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예수님은 답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험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 검증은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동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내 신앙생활이 40년, 50년, 아니 모태신앙부터 내가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내 직분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예요.
이제 이 정도 시험은 이제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지식에 의하면, 내 판단에 의하면 이 답은 이거예요. 나 이만한 능력 있습니다. 이만한 능력으로 여태껏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이 정도면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시험의 정답은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내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답을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시험의 정답은 그래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도 1년의 시험을 계속 겪고 있죠. 그 시험의 정답은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이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받는 시험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시험은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었잖아요. 하늘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시험 어떻게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거 없어요.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은요, 능력 아닙니다. 직분도 아니고요, 신앙의 경력도 아니에요, 지혜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시험을 치르는 정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그것이 무슨 법칙이고 무슨 과학 법칙이라고 얘기하나 우리는 신앙의 입으로 그걸 고백해요. 그건 말씀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말씀의 법칙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이 우리의 정답이고 말씀이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이유인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능력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40년간, 50년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은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답은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격시험의 정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는데요. 장수교회 새벽기도회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함께 읽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듣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내 몸이 제일 먼저 들어요. 내 몸이 듣고 내 몸이 반응하고 내 몸의 온몸의 울림을 통해 말씀이 우리의 입속을 통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에 노출되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이 우리 삶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 시험에 검증되는 중요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하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식구들도 함께 나와서 말씀에 온전히 노출되고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는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